우리 옆에 분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너무 기르면 좀 힘들어할 것 같아서요. 네. 영적인 분별력을 가집시다. 네. 오늘 봉독한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막을 수 없습니다. 그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막을 수 없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사람의 능력이나 방법으로 성장되는 것으로 착각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똑똑한 사람, 머리 좋은 사람이 교회가 성장되고 발전돼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역사하실 때 교회가 능력 있는 교회가 되고 성장하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기독교는 진리라는 핵심이 사람이 신을 찾는 종교가 아니라 신이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를 찾아 주셨다는 것에 대한 진리입니다. 즉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일은 아무도 막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물론 인간들이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거나 또는 회방을 놓기도 합니다. 그것이 바로 무지의 소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막는 사람은 마치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며 또 주님의 뜻을 거스리고 방해하는 일이 되기 때문에 반드시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예로 성경에 애굽의 바로가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출애굽하려는 모세의 길을 막다가 결국 10가지 재앙을 당하게 되고 끝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장자를 잃어버리는 불행을 맞이했으며 끝내 홍해에 수장당하는 불행을 맛보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던 골리앗은 어린 다윗의 물맷돌 하나에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엘리야 선지자를 죽이려고 했던 아합과 이세벨이 그 막강한 권력도 잃어버리고 한순간에 미쳐서 광야에서 헤매다가 불행하게 죽고 그 시체는 야생 동물들에 찢기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을 아무도 막을 수 없습니다. 오늘 베드로 사도가 욥바에서 도르가를 살리고 그곳에서 당시 율법으로 부정한 사람이라 여기는 가죽공 무두장이 시몬 집에 머물고 있으면서 복음 전하던 베드로 사도가 어느 날 기도하는 중에 갑자기 황홀한 상황이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늘에서 무엇인가 내려오는데 큰 보자기에 율법에 부정하다고 금하고 있는 짐승의 고기가 가득 해서 내려오는 거예요. 베드로가 보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잡아먹으라. 베드로는 율법에 부정하다고 한 것을 지금까지 먹은 적이 없다고 하면서 먹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내가 깨끗하게 한 것을 내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레위기 11장 말씀에 부정한 짐승과 부정하지 않은 짐승을 구분해 주셨습니다. 부정한 짐승은 되새김하지 않는 짐승, 굽이 두 쪽으로 갈라지지 않는 짐승, 지느러미와 비늘이 없는 물고기, 시체를 먹거나 다른 새를 잡아먹는 큰 새, 밤에 활동하는 부엉이나 박쥐, 다리 없는 벌레나 기어다니는 뱀 종류 등입니다. 부정한 짐승을 만지거나 먹으면 그 사람도 부정하여 정결의식을 올려야 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규례를 정하셨을까요? 그것은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과 맺은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야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죄로 물들어 있는 세상 사람들과 완전히 구별되어 살아가기를 원하셨습니다. 부정한 짐승의 규례는 그런 차원에서 영적으로 상징적 의미를 담아 명하신 정결의식법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항상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게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땅과 가깝게 기어다니거나 비늘이 없는, 그리고 되새김질하지 않는 짐승이나 시체를 먹는 동물과 공격적인 새와 밤에 활동하는 짐승을 부정적으로 규정을 하였습니다. 그 짐승이 실제로는 더럽다기보다는 상징적인 죄의 의미가 담겨 있다고 규정하시고, 이스라엘 민족이 죄를 멀리하게 하는 구별된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이런 정결 규례를 잘 지켜도 죄가 완전히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당당한 것도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맺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드러내기 위해 구별된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도 의로우신 하나님께 제사를 지낼 때는 매번 희생제물의 피로 죄의 값을 위해 하나님께 나와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제사의식법이 예수님의 십자가 제사로 단번에 해결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완전하신 하나님이며 완전하신 사람이며 의로우신 아무 죄가 없으신 성자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어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에 대하여 벌을 다 받으시고 완전한 희생제물로 드려지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과 연합하는 그리스도인이 되면 예수님께서 대신 죄의 값을 다 갚아주심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올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옛날에 구약 시대에는 우리가 이렇게 나와서 성전에서 예배드릴 수 있었던 게 아니고 제사장만이 이 단에 나와서, 다른 사람들은 다 휘장이 다 가려져 있어요. 몰라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휘장이 갈라졌어요. 그래서 담대하게 우리는 예수님 앞에,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것이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죄를 상징하는 모든 것을 다 멀리함으로 거룩함을 드러내는 정결의식법이 요구되지 않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 죄의 문제가 해결된 하나님의 참 이스라엘에게는 이제 더 이상 정결의식법 준수 여부가 거룩함과 정결함을 정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더 이상 준수해야 할 정결의식법이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또 이것이 이방인을 향한 복음 전도와 관련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시려고 베드로 사도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깨끗하다고 한 것을 왜 속되다 하느냐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이 명령은 하나님과 먼 이방인을 부정한 사람으로 여기지 말라는 뜻입니다. 이방인이라고 할지라도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영접하면 죄의 문제를 다 해결받고 의롭다 여김을 받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 사도가 이 환상을 3번이나 경험한 이후로 로마의 군인 백부장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을 만나서 성령의 음성을 따라 고넬료의 집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부정하다고 생각했던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들이 회개하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을 영접하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고 그들이 방언을 하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서 그 어떤 부정한 사람도 깨끗하게 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베드로가 깨닫게 되었고 경험하게 되는 놀라운 사건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복음은 이스라엘 사람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은 온 세상 모든 민족을 위한 복음이며 모든 나라가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참 언약의 백성이 되는 은혜의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본문 11장 말씀은 백부장 고넬료의 집에서 일어난 사건 이후에 나타난 배경입니다. 예루살렘에 있던 초대교회의 사도들과 성도들은 이 사건에 대하여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 걸까요? 첫째로 베드로 사도와 백부장 고넬료에 대한 유대교회의 반응을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2절 말씀에 보니까 베드로 사도가 가이사랴에서 할례받지 않은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 복음을 전했다고 하는 소식이 예루살렘 초대교회에 전해졌던 것입니다. 그때의 사도들과 성도들이 웅성웅성거리며 베드로 사도를 부정적으로 보고 비난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어떻게 부정한 이방인과 접촉을 하고 어떻게 그들과 같이 어울릴 수 있느냐? 그러자 환상에서 부정하여 그만 짐승을 먹을 수 없다고 하면서 이방인을 부담스럽게 여겼던 베드로 사도처럼 마치 세리와 병자들과 함께 하신 예수님을 정죄하고 비난했던 바리새인들처럼 예루살렘 교회의 사도들과 성도들이 베드로 사도를 비난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우리는 예루살렘 초대교회가 좋은 교회라고 생각했지만은 예루살렘 교회도 역시 연약한 부분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고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과 승천을 실제로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예수님의 복음을 완전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계속 배워야 되고 계속 변화돼야 되고 계속 성장해야 되어 가는 그런 교회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베드로 사도는 예루살렘 교회 반응에 대하여 어떻게 답을 했습니까? 오늘 본문 3절에서 17절 말씀에 보게 되면 베드로 사도는 자기를 비난하고 있는 예루살렘 교회를 질책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사도들의 대표격인 자신의 권위를 내세우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묵묵히 자기에게 일어났던 신비한 사건들을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설명하며 간증에 들어갔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기도를 하다가 환상을 보았고 하나님과 대화한 것과 자신도 교회의 반응처럼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거부했지만 하나님께 대답한 것 등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내가 깨끗하게 한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고 하신 말씀을 전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백부장 고넬료가 보낸 6사람들이 찾아와서 그들과 함께 자기도 이방인의 집에서 부담스럽게 지내고 있다는 것을 전해주고, 그런데 성령께서 그들을 통해 가라고 하신 것과 그곳에서 백부장 고넬료가 기도하는 중에 천사를 만나서 베드로를 초청하라는 말을 듣고 찾아왔다고 할 때에 순종하고 가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다 전해 들은 베드로는 백부장의 집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성령이 임했다는 겁니다. 성령이 복음을 전해 듣던 이방인들에게 성령이 임하면서 그들이 방언이 터졌다는 거예요. 그것을 그대로 전해 주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자신이 듣고 자신이 본 것을 그대로 자세하게 예루살렘 교회의 사도들과 성도들에게 전해준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 16절 17절 말씀입니다.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났노라.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아멘. 무슨 말이에요? 베드로가 자세히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환상을 보여주셨고 또 그들도 환상을 보고 나를 찾아왔고 그래서 그들에게 말씀을 전했는데 그들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자 성령이 임했다. 그 성령이 바로 우리가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서 받았던 그것과 똑같은데 그거 누가 주었겠느냐?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냐? 그런 걸 내가 봤는데 내가 감히 누구이기에 하나님의 일을 맡겠느냐? 그렇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예수님의 복음이 이스라엘을 넘어 온 땅을 향하여 나가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하나님께서 부정하게 여기던 이방인들도 예수님의 복음으로 그 복음을 믿는 자들에게는 임하는 성령으로 깨끗하게 된다는 것을 깨닫고 경험한 것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일을 다 계획하시고 이끌어 가시고 이렇게 이루었는데 어떻게 내가 막을 수 있겠느냐고 강력하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예루살렘 교회는 베드로가 전한 말씀에 대하여 어떻게 조치했습니까? 오늘 베드로 사도의 고백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들은 초대 예루살렘 교회 사도와 성도들은 오늘 본문 18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아멘. 성령께서 베드로 사도를 통해 전해주는 말씀을 다 들었던 그들은 감동이 되어 돌이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어요. 이렇게 이방인을 향한 교회의 문이 활짝 열리게 되었다는 것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령께서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이 된다는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이 계속 이루어져 가고 있는 그 과정들을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고 계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오늘 베드로 사도의 설명을 다 들은 예루살렘 교회의 사도와 유대인 성도들은 이방인들에게 임한 성령으로 인한 세례를 받아도, 성령이 임함으로 세례를 받아도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신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전에 들은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누가 감히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막을 수 있습니까? 라는 반문에 강력하게 동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무할례자들이라고 하더라도 다 동의하고 전능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향하여 구원의 문을 활짝 열어놓으신 것을 베드로 사도의 사역을 통해 보여주셨습니다. 이처럼 저와 여러분의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복음의 사건들을 쉽게 판단하기 전에 먼저 그 가운데서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볼 줄 아는 그런 영적인 통찰력을 가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종종 자기의 생각과 맞지 않는다고 어떤 법이나 어떤 원칙을 내놓고 먼저 남을 부정하고 비난부터 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비난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합당한 것인지를 먼저 하나님 편에서 생각해 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모든 일에 인간이 표준이 아니기 때문에 인간이 하는 일은 얼마든지 틀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하신 일은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신속하게 따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1027 광화문 연합예배가 이와 똑같은 영적인 동기를 제시해주고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의 일에 적극 수용하시고 인정하시고 하나님을 막을 수 없다는 진리를 따르는 이러한 성도, 이러한 교회, 이러한 목사가 건강한 교회를 세워나갈 줄 믿습니다. 이런 교회가 복음 전하는 능력 있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날마다 성령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섭리로 깨닫고 새롭게 변화되어가는 능력 있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어서 하나님께 큰 영광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아버지, 그러므로 이방인들까지도 하나님의 구원의 아버지 계획 속에 있음을 오늘 베드로 사도를 통하여 가르쳐 주셨습니다.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영적인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잘못된 것과 잘된 것을 알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알게 하시고 그 뜻 가운데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아버지, 이 땅에 하나님을 막을 자가 없음을 아버지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 증거하고 선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 속에 그 중심에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우리 사업장이, 우리 자녀들이 아버지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줄 줄 믿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여기까지 왔음을 고백하며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하실 것을 믿고 순종하고 나아갈 때에 주님의 역사가 내 삶에, 우리 교회의 미래에, 우리 자손들의 미래에 나타나게 하옵소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